할렐루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손뼉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다시는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 찬양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우리 앞에 어떤 날이 오더라도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제가 오늘 말씀을 반을 좀 나누어서 first half는 지금 전하고요, second half는 송구영신 예배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Destination Disease라고 제가 번역한다면 최종 종착지 신드롬 이렇게 좀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Destination Disease는 무슨 말이냐면 목표에 이르면, 내가 계획한 바를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이다. 내가 이 빚만 갚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내가 꿈꾸던 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한다면 나는 인생의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다. 매달 적당한
고정 수입만 내가 벌 수만 있다면 나는 I have no problem. 행복할 것이다. 이것을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는 이 엄청난 부작용, 그거를 destination disease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최종 종착지 신드롬 현상은 없는지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2023년만 넘기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2023년에 내가 이 사업만 제대로 정상 궤도에 올리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2023년에 나의 신앙생활도 성경을 몇 독하면 우리 자녀들과 헵시바 일천을 나오기만 하면 나는 영적으로도 한 단계 뛰어오를 거야. 2023년 이 해만 무사히 통과한다면 I'll be happy.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끄트머리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2023년 최종 종착역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이 destination disease 이런 부작용은 없는지요? 신앙생활도 정확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마지막에 최종 종착지에 도착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내 신앙이 별로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면 잘한 건 고사하고 오히려 퇴보한 것 같아. 영적 열기가 사라졌어요. 기도한 횟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도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신앙 성장이 없었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 볼 때 자괴감이 드는 거죠. 야, 나는 또 내가 한 약속을 못 지켰구나. 이런 후회, destination disease, 최종 종착지 신드롬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드롬은 성격상 좀 꼼꼼한 사람에게 더 흔하게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성격이 꼼꼼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덜렁거리는 것 같습니까? 덜렁거려요? 의외인데요. 꼼꼼해요. 맞아요. 일부 성도님들은 그냥 합창을 하더라고. 꼼꼼합니다. 합창을 하시던데. 거기다가 저는 혈액형이 AB형입니다. GGG AB형이 되겠습니다. 직장 샐러리맨이 가장 힘들어하는 보스가 AB형 보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장모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요. 그러면서 이제 딸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인사드리러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장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보니까 성격이 깐깐해 보인다는 거야. 제가 깐깐해 보여가지고 첫 만남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너무 좋아하시고 저를 너무 아껴주셨는데 아내와 저의 성격도 지나면서 많은 차이를 이렇게 보게 돼요. 저는 내일 여행을 가면 오늘 짐을 싸놓고 잠을 잡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왜 짐 싸냐고 내일 자고 일어나서 싸도 되는데 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애들하고 한번 유럽 여행을 렌트카를 해가지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이 종착지가 베니스, 이태리 그 베니스였어요. 근데 베니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실은 섬입니다. 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배 타고 막 다니는 물 위에 있는 도시라고 하는 곳인데 항상 이제 내일 갈 곳에 호텔을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짐 싸가지고 이제 떠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다녔는데 저는 확실해야 되거든요. My final destination이 어떤지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떠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꼼꼼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호텔을 예약했는데 호텔이 그 베니스 섬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같이 호텔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유럽은 호텔 옆에 주차장이 당연히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렌트카를 몰고 다니니까 주차장을 찾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이거는 아무래도 가면은 낭패일 것 같아. 주차장도 안 보이고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이거 섬 안에 있는데 여기 들어갈 길이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데 가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데야. 가면 있을 거야. 가면 길이 있을 거라는 거야. 안 돼. 나는 확실하지 않으면 안 가. 가가지고 낭패 당할 거야. 그 호텔 예약해봤자 거기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 막 그런데 아니래. 가면 뭔가 길이 있을 거야. 아니나 다를까 가봤더니요. 넘어가기 전에 파킹 스트럭처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파킹 해놓고 짐을 다 꺼내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안에서 짐 끌고 다니면서 다니더라고요. 예. 어쨌든 참 이런 하나하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내 종착지에서 어떤 일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내가 기대한 대로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은 영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패닉에 걸린다든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 이거를 최종 종착지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은 많이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항상 이런 최종 종착지 신드롬 현상이 나타나면,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이 신드롬 현상이 극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계획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Final Destination Disease, 이 최종 종착지 신드롬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삶을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삶 자체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삶 자체에 대한 바른 접근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삶은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계획된 대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삶은 예측이 불가하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거 정확하게 저예요. 저는 1년을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새해 준비를 바로 8월 달에 합니다. 여름에 해요, 여름. 그래서 마이리 갓 마이리 프레어도 지난 여름 우리 교육자 목회 전략 회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꼼꼼해요, 확실해. 그걸 하는데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라, 계획을 세운 거죠. 정확하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You do not even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계획한 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틀림없이 1년 후에는 이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이 장사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하에 갔는데 1년 후에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 이 최종 종착지 신드롬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 분명히 알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모른다, 예측 불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내가 예측대로 일이 안 될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오기 시작하냐면 내가 계획을 잘못 짰나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학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책임을 자꾸 물으면서 내가 실력이 부족한가 보다. 거기다가 이제는 책임감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찍어 누르니까 사람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드롬 증후군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냥 대충 살아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일 일을 모른다, 그 말은
우리가 삶 속에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거 가지고 패닉에 걸리거나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스스로 죄책감에 책임지려고 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러지 말라. 내일 일은 내 책임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됐다고 치십시다. 오늘 2023년 끄트머리에 오늘 쓰셨는데 2023년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흔히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감사 대신에 어쩌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된 것보다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진행된 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더 위험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훨씬 더 위험한 숙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There will be many trials ahead of us. So many trials,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이 야고보 편지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착착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때 어떤 시험이 올까요? 오, 내가 예상한 대로 적중했네. 내가 실력이 있구나. 내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구나. 나는 하면 되는구나. 오, 내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내 일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한 마음이 쑥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시험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뭐냐면 자기의 실력 자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제발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자랑 문제가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가? 이민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이민교회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아요. 맨 땅에 헤딩하고 100불, 200불 들고 와가지고 서바이벌을 넘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 자기 자랑에 대한 그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내일 일에 대해서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잠언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정말 몰라요. 여기 오성애 권사님 계시나요? 정말 남편이 그 다음 날에 못 볼지는 꿈에도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계속 우시는데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엘세가 끝나는 1월 6일 이 자리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You don't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계획된 대로 안 됐을 때 좌절하거나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일이 되는 일이 없구나 하고 그렇게 자괴감 속에 주저앉지 말고 어쩌면 여러분 뒤돌아봤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획대로 안 돼서 혹시 더 좋은 건 아닌지요.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원치 않았던 것이 생겨버렸는데 지나고 나니까 오늘 이 최종 종착지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잘된 일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는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셨다고요? Good for you. Good for you. 첫째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됐으면 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내가 이 센터 스테이지의 주인공이다. 이러고 살았을 건데 내가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투모로우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더 잘 된 것이다. 그래서 Thank God, Thank God.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감사할 일이 있는 거 아닐까요? 한 자매가 잡 인터뷰를 향해서 막 준비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내가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 그래서 준비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인터뷰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시간까지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가던 차가 망가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망가진 차를 옆에 세우고 이걸 뭐 고치고 가려면은 도저히 인터뷰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쓰고 막 지나가니까 막 길바닥에 중앙에 나가가지고 막 스탑 시켜가지고는 막 사정을 얘기하면서 내가 중요한 인터뷰가 있으니까 조금 거기까지만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되냐고 막 그러는데 죽으려고 잔장을 했구나 하면서 그냥 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 또 추운 겨울날 완전히 그냥 초조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있는데 결국은 한 차를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사정을 하니까 알았다고 타라고. 그러면서 막 빨리 좀 달려갈 수 없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그러면서 좀 더 빨리 좀 밟지. 그 아저씨 그냥 뭐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천천히 하는 바람에 막 투닥투닥 대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딱 앉았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아저씨 중에 한 사람이 아까 나 운전해준 아저씨야. 그 알고 보니까 그 회사 사장님이야.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드라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합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도 다니게 되는데 어쩌면 제 시간에 가서 인터뷰했으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건데 아니 그 회사 사장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으니 이거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 계획대로 안 된 게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제가 아는 동부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제 가게터를 하나 찾고 있었어요. 근데 뭐 몇 달을 찾는데도 가게터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상상을 못 하겠지만 눈이 막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날을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사업할 장소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하고 하려고 했는데 눈이 막 내리니까 이게 뭐야 이거 다 틀려버렸네. 그래서 가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동네로 갔는데 눈이 와가지고 다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투어 사인 해가지고 그냥 내리게 만들었어요. 역시 일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디투어를 했는데 디투어를 하다가 이 눈이 왔으니까 이제 다들 다 눈 치우잖아요. 근데 한 군데가 눈을 안 치운 그냥 눈이 그대로 수북히 쌓여있는 그 중에 눈에 딱 들어간 거예요. 디투어를 안 했으면 눈을 안 치운 그 자리를 볼 수가 없었을 텐데 저기 왜 눈을 안 치웠지? 그럼 문을 닫았다는 소리인데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더 이상 비즈니스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팔 생각 없냐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더 큰 비즈니스 아주 좋은 길목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생각해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했던 곳에 가서 내 비즈니스 장소를 찾으려고 했다가 눈이 와가지고 틀어지고 디투어를 가게 되는데 디투어로 갔다가 눈을 안 치운 곳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해서 사업을 열게 되는 이런 케이스 말이에요. 뒤돌아보면 내가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더 나은 게 훨씬 많아요. 계획대로 됐으면 나의 이 치밀한 명석한 두뇌로 착 점과 끝을 아주 치밀하게 짜가지고 계획대로 짠짠짠 진행됐잖아. look at me. 그러면서 교만이라고 하는 시험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오히려 내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나의 한계를 깨닫는 그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실은 코나 돌 때마다 하나님은 full of surprise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계획대로 안 됐다고요?
오늘 2023년 최종 종착지에 서서 뒤돌아봤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다고요? Don't worry. 하나님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계획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계획대로 안 됐다고요? Good for you. 그게 더 낫습니다. 더 나아요. 이렇게. 두 번째,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안개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 후반부 보시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mist, fog. 이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니까 이 해무, sea fog가 이 오전 중에 쫙 껴 있어가지고 오늘 흐린가 싶다가 활짝활짝 개잖아요. 잠깐 있다가 확 개버리는 그 해무와 같이 안개와 같은 게 바로 인생이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야고보는 다시 우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우리가 60을 살던 90을 살던 100세를 넘기던 우리의 인생을 한 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의기양양해가지고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주역이 되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가끔씩 만나보면 허사, 헛된 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한 뼘뿐인데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대단히 자기 자랑을 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잠깐이에요. 정말 순간이에요. 스플릿 세컨드 같아요. 처음과 나중이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그 중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시간은 볼펜으로 점도 찍기 힘들 겁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순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시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날아가는 화살보다도 더 빨리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이 히브리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뭘로 또 번역되는 줄 아세요? 안개예요, 안개. 우리의 인생에 안개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하고 같다는 것이죠. 인생은 자기의 뜻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을 맛보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일하는 것 같다가도 허무하게 끝나는 잠깐 순간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가 우리 손녀딸 두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손녀딸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라는 거는 아직도 접수가 안 됩니다. 나는 믿기지가 않아요. 아직도 제가 할아버지라는 게 2년이 지나갔는데도 안 믿겨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 되고 손주를 보는 방법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장춘몽이라고 했나요? 맞는 것 같아요. 어느새 어느 순간에 저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같이 농구도 못하겠어요. 전 농구를 제일 재밌게 하는데 슛을 쏘는데 허리만 올라가고 다리는 그냥 바닥에 붙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된 게 저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휙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순간이니까 그런 줄 알고 대충 살아. 그리고 사라져.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잊혀질 존재입니다. 잊혀질 존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우리 손주들이 기억할까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일대 목사님 성함 아세요? 모르는 걸로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계셨던 성도님들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 잘 몰라요. 우리 베델교회 초대 목사님도 몰라요. 어떤 분은 이제 이전 손 목사님도 기억 못할 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제 이후에도 김한효 목사, 김 씨도 모를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사라질 거예요. 기억 못할 거예요. 우리 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잘 모르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짧고 안개와 같고 캘리포니아 해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어떤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여기에 라이트이 딱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는 누군가 뭣도 모르고 지구라는 별에 소풍 왔다가 우연히 황금알을 주운 사람들이다. 저는 이 말에 왜 이게 전구가 켜지듯이 이렇게 빛이 들어왔냐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아닙니다. 여기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정거장이에요. 정거장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땅에 살다가 이름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사라질 존재인 것 같이 허무하고 일장춘몽의 인생 같지만, 그렇지만 기억하라.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증손주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이 땅은 나를 잊혀둬도. 왜요? 당연하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6학년이 되었어도 이 연애 시절이 자꾸 생각이 나서 좀 얼굴이 붉어지는데, 이제 데이트할 때요, 아내하고 저는 한 2년 반 데이트하고 결혼을 했는데, 차가 없으니까 아버지 차를 이렇게 살짝 빌려가지고 이렇게 막 드라이브도 하고 그러는데, 이 동부는 이 가을이 되면 이렇게 밖에다 차를 세워놓잖아요. 밖에다 차를 세워놓으면 아침에 보면 안에 이렇게 포그가 켜 있어요. 이제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김이 서려 있어요. 김이 쫙 서려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김이 서려 있는데 앞에는 그 디프로스트를 하면 이제 싹 사라지잖아요. 이게 김 서려 있는 게. 근데 옆에 창문은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내 이름이 정현인데, 정현 씨 내 거 이렇게 써놨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다니면 이제 디프로스트가 돼가지고 싹 사라져요. 그런데 이제 데려다주고 이제 파킹 해놓고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사업차 간다고 이제 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침에 또 이렇게 쫙 김이 서려져 있는데, 사라질 줄 알았던 그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정현 씨 내 거 이렇게 써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고 놀고 있네. 그리고 또 운전하고 가면 또 싹 사라져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또 그게 싹 다시 나타나. 정현 씨 내 거. 또 사라졌다가 그 다음날 또 정현 씨 내 거. 여러분,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침 안개 같아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옛날 학창시절 때 한번 듣고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사라진 것 같아.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시 선명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 너는 내 거야, I love you.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순간의 연속이 영원이에요. 순간의 연속이 영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옛날 얘기 같지만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3년 최종 종착지 12월 31일에 서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내 앞에 수북히 쌓여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일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내일 일을 다 준비했어요. 나 은퇴 후에는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진짜 내일은 알 수가 없고 나의 인생은 순간이에요. 우리 오성애 권사님이 누구보다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근데 제가 우리 오장로님 가정에게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최종 종착지에,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 23년의 종착지는 오늘이지만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지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우리는 인생의 승자입니다. You are the winner. 정말 안개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안개가 걷히고 났는데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탄코 실패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위기와 구비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서프라이즈로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은 한순간 잠깐 점 찍기도 힘든 순간을 지난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리무중 같은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실 하나만 확인한다면 We are the winners. 저는 우리가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최종 종착지에 왔을 때 계획대로 된 일이 없다 주저앉지 마시고, 나의 실력, 나는 저주받은 인생 같아, 나는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코나코나에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2024년도도 Mighty God and Mighty Prayer,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걸음을 내디디시는 우리 베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음을 해 오셨음을 분명히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혹시 2023년 최종 종착지 오늘 서서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하나님 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더 감사하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도하여서 우리의 손 붙잡고 이끌어 주실 그 날을 더욱더 기대하며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2023년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조건을 한 서너 가지라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최종 종착지 신드롬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최종 종착지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감사의 제목 서너 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